이 식물과 같은 것이 자라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이거 예전에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거. 네,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다 틀리시면 좀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답을 빨리 말씀드리자면, 식물이 자라나려면 빛과 물과 양분,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구글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기억 못해서. 이 그 세 가지가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식물이 심겨져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풀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열매가 생겨나는 그것에 있어서 늘 중요한 그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심겨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필요한 게 있겠다. 근데 각자 사실 걸어오셨던 인생의 길이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 다르다고 다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 필수적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또 부어주시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곧 이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사실 오늘 JC 미니스트리라는 그 사역의 이름, 그 이름의 뜻도 함께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JC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JC가 약자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사울,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죠. 이제 7 집사가 세워지고 나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장면에 7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8장 1절에 갑자기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당시 그곳에 있었는데 그 죽음을 보고 너무 그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 생각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맡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자랐고 유대의 깊숙한 학문에서 배웠던 그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이 선동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하고 고귀한 분에게 모독을 하는 것 같은 행위를 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만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삶을 이해해 보자면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웠던 거, 그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그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가 들어왔고 경험했고 생각하고 배워왔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아마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아주 트리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쁨,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영광,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 손에 쥘 수 있는 유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본질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아마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손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어찌 보면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지나왔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하게 좀 마음속에 갖게 되는 가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즘 젊은 세대들 참 다르네, 철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물론 젊은 세대지만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째려보는데요. 그런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시간이 오죠. 이 사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거짓이 아니라 그가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때 비로소 이 사울의 마음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알았던 지식, 자신이 해왔던 사명, 자신이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의미가 완전하게 그 한순간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 그가 살아왔던 길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에 이 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게 그분으로 가는 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진리를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게 여겼었던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분이 진짜 진리이시구나. 마치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이전의 생명은 헛된 것이 되고 완벽하게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실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한순간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예배에 인생을 거는 거고, 이 예배의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죠? 저도 매주 목요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예전에 초반에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얘기를 해주신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마 걱정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왜 시티까지 가? 이렇게 왜 거기까지 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근데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풀었다가 또 한두 시간 예배드리면 다 쌌다가 또 여기 낑낑거리고 와가지고 차에 있는 음식 내가 펄펄 나고 금요일 아침 되면 막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매번 가는 길이 너무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무조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막 임파워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이 있으면 그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 눈물 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앞에 세우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부어지시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해 오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고, 또 여기서 예배할 때나 우리가 그 유니버시티 시티 가서 예배할 때나 어느 예배의 자리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이는 그 자리에 이 자신을 부어주시면서 생명으로, 길로, 진리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JC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 공동체, Jesus Community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지었어요. 아까 아마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 JC Ministry라고 되고 거기 3개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다 주의 깊게 좀 보셨죠? 이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됐지만 사실 겉으로 볼 때 크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눈을,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비닐과 같은 것이 그의 눈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본 바울이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멀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익숙해지고,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에 그런 일이 왔다면 아마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이 눈이 멀어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보내셨는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 안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마 이 불편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요나가 갖고 있었던 불편함과 같은 불편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아나니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문이 익히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불편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도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되게 복잡하고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존재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 사람이 어떤 소문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더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불편한 사람, 정말 표정이 안 좋은 사람, 아니면 나에 대해서 험담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도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뒤엉켜져서 그곳에서 작용해서 한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불편한 사람 없으세요?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좀 괜히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혹시 지금 옆 사람이 그러신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무관심하기도 하고, 굳이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가? 굳이 내가 그 사람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 사람까지 섬겨야 되는가? 챙겨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무게가 있는 요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볼 때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주 믿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이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근데 저는 아나니아가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가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 사울아,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 사고, 감정,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나의 손으로 지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이제 그 불편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마치 진짜 형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것과 같은 구원의 풍성한 모습이 오늘 이 아나니아의 말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공동체, 이게 얼마나 거대한 개념입니까? 얼마나 이 어려운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런 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마음이 있지만, 내 사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대하는 것, 내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자녀 삼으셨고 그의 부활로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의 자매,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멀리 미국 땅에 와서 홀로 지내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거 청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좀 슬프지만 맞잖아요. 혼자 거하는 청년들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지만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6개월 혼자 살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랑 이제 아이들을 두고 와서 혼자 있었지만 사실은 한 달은 좋았거든요. 네, 한 달 정도는 좋았어요. 근데 지나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라는 게 저는 인생에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 해봤는데 늘 가족, 교회 안에서 지냈다가 그냥 혼자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막 내가 지금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좋기도 하고 안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하는 오묘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론
뭐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뭐 팬시한 예배, 뭐 좋은 음식, 뭐 왔을 때 우리가 막 잘 해줄 수 있는 좋은 장소에서의 아주 좋은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힘들 때 혼자서 내 삶에 대해서 그저 이 슬픔만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물론 각자 개개인이 느끼는 이 거리감은 다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공동체다 라는 건 거죠. 우리 모두도 또 우리 유니버시티 시티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도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박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Jubilee in the City라고 JC,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좀 한국말로 적어봤어요. 이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이제 눈을 다시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돼서 일상적인 생활이 되게 됐을 때 그가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신 이유죠. 그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또 그의 믿음이 공동체로 부르신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시작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거,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 나누는 일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자유가 선포되는 거죠.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이 이제 바울을 통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주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으셨겠지만 주빌리라는 이 구약의 단어는 요벨이라는 히브리어가 로 되어 있고, 이 요벨이라는 말은 양각 나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아마 첫사랑반 들으셨다면, 들으셨어야 그래도 한 B 이상 정도는 이제 그레이드를 받으시는 건데요.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양각 나팔인데 말 그대로 나팔인데요. 그 주빌리가 왜 요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냐? 이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때 모든 종들과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종되었던 자가 놓여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50년째 해가 되면은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왕, 백호동 소리 같지만 왕 이렇게 온 지역에 울려 퍼지게 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이제 아는 거죠. 아, 희년이다. 희년이 왔구나. 이제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구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땅도 잃어버렸던, 모든 상속을 잃어버렸지만 그게 이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그때가 왔구나. 내가 노임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요벨이죠. 요벨, 나팔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리를 왕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이 시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우리의 모임이 그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그 도시 가운데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셨다. 학생들이 정말 바쁘더라고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루를 쪼개서 막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들어올 때 몇몇 학생들을 보셨으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몰골이 본판은 아름답지만 피곤해.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랑 눈 마주쳤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공부도 하고 과제도 하고 진짜 잘 시간 없이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막 사는 거예요. 정말 응원해 주고 싶죠. 근데 좀 마음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성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잘 얻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기회 속에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거죠.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런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바쁘게는 살지만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허탄하고 열심히 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나는 늘 앞장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뒤처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정말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 안에는 이 영원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나팔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권능의 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나팔 소리를 내실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터에, 모든 공동체에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JC 미니스트리라고 이름을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가슴 설리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가슴 떨리고 되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진짜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설레고 벅차고. 근데 곰곰이 돌아보니까요, 사실 거기 오는 모든 청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인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아니라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다. 일찍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저랑 맨날 둘이 와가지고 음향 세팅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나이트 시프트하고 거의 밤을 새고 와서 잠깐 쪽잠을 자고 이제 와서 저랑 몇 시간 동안 이제 무거운 거 날리고 막 선 다 꽂고 그걸 하는 청년도 있고, 일 끝나고 몇 시간 달려와서 반주로 섬겨주는 청년도 있고, 몸도 마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근데 끝까지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사실 일하고 바쁘게 사시다가 사실 쉬실 수 있는 시간인데 자신의 삶을 이 청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와주시는 젊은 부부들도 계시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업처에서 또 교회에 오셔서 반찬 음식 준비해 주시면서 늘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근데 저희는 정말 너무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얘네가 미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저희가 늘 먹습니다. 와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같은 이 인생의 스테이지를 지나면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같은 청년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청년들도 있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차로 운전해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나이와 살아가는 처지와 환경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셨다면 나눠야 되는 거고, 사울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다면 그 보게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심기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나눠져야만, 드러나야만, 나팔이 울려야만 되는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 안에 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주의 소식을 전하며 자랑하며 기쁨 가운데 잔치로 나눌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각자 청년들은 또 각자 자리에서 하겠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써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작고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일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